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구자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구 목사님은 그랬어요.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이 실천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려고, 어떤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가장 먼저 바뀌는 삶의 그 자세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 세상의 습관을 끊기 시작합니다.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나쁜 말, 욕설을 일삼았던 것들,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의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나가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그전에 똑같이 하던 그 행위들을 지속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껄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뻘이 껴지는 덕이 되지 않는 그 행위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그 죄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사랑에 근거한 실천사항 5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여기서 우리는 이 서로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 나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one another,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실천사항이 있냐? 11절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섬기는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예배의 행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이 뭔가? 12절입니다. 어떤 형태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긴 채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을 바라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실천사항 세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거죠. 저 사람에게 좀 가봐라. 지금 네 기도만 하지 말고 저기에도 좀 가서 도와줘.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체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 실천사항 네 번째 13절인데요, 자기 쓸 것을 나누게 돼요. 나눠요. 자기만 유지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상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것을 주변에 나눠주게 돼요. 이상해요. 변화가 자꾸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그 첫 번째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꾸 모여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모이는 데 힘쓰는데,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공산주의의 원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일률적으로 서로 그냥 다 똑같이 나누는 데 목적을 둔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통용하는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것을 자꾸 나눠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도 보세요. 자신을 향해서 껄끄럽게 생각하고 박해자다, 여전히 예루살렘 회의, 그 예루살렘 그 형제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미 관계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정통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껄끄러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허덕거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을 위한 헌금을 자꾸 독려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데 힘쓰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도 볼 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을 자꾸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비단 물질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정보를 주변에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자들 방에, 카톡방에 어떤 분께서 이 성경 앱이 원래 유료였는데 일주일 동안 프로모션 기간으로 프리로 준답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다운받으십시오.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익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유익하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종종 H마트 근처에 중국집 새로 생겼대. 거기 가봐, 탕수육 정말 맛있어. 어디 핫도그집 가게 생겼대.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권면드리기는 너무 육신적인 것만 나누지 마시고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자매가 한국에서 수술 때문에 미국을 짧은 비자를 받고 오게 됐는데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수술이 언제 정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홈스테이도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 나오듯이 쫓겨나왔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도와주면 좋겠다, 기도 바란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보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섣불리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제가 그 내용을 좀 기도 부탁을 요청을 했어요. 그거를 포워딩을 했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그 기도 요청을 한 지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매가 예수님 믿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또 얼마나 부담감이 오든지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섣부르게 가서 도와줬다가는 오히려 제가 혹시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그것도 기도를 요청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양해를 구하고 아내와 같이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자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자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다 아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매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자매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거였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전해도 되겠냐 했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 복음의 엑기스를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한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5분을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전해서 그것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정말 예수님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네,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제 속에서 두 가지를 정말 이번에 다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는 정말 파워풀하다. 함께 기도하는 그 영적인 지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저를 통해서 그 자매를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필요한 것들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영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그녀에게 내 남편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남편이 오면 남자가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서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남자의 편력으로 남자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나, 메시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질문이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녀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열심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이 복음을 어느 곳에 가든지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상 마지막 5번째인데요, 14절입니다. 원수를 향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성경책에 그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원수를 향해 축복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알기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위협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나 굳게 믿고 있는 그 신념을 향해서 누군가가 공격할 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격을 받는 사람의 선택은 둘 중 하나죠. 순복하거나 아니면 대항하거나, 둘 중 하나죠. 우리는 대개 생명의 협박을 받는 이상이 아닌 이상은 받아치기 마련입니다. 바로 들이받아버리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이러거나 바로 받아치기 마련이에요. 인간 관계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하기 마련이에요.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냥 외면해버리죠. 내 인생에서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잖아요. 무슨 이유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에 저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죠.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붙여주셨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를 사랑하기란, 그를 향해서 축복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부부간의 사랑이 변해서 증오가 되는 경우도 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같이 동역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게 관철이 되지 않을 때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나가면 좋은데, 여기서 자기 의견을 자꾸 내세우다 보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원래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뭔가 좀 좋은 근사한 사람처럼 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된 습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공격당했으면 저 사람에게도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나 자신을 날마다 비춰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친히 탄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가사에 적힌 이 내용을 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정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율법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율법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 목회자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탁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장난으로 키? 저도 키가 좀 작아서 예전에 키 컴플렉스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회자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컴플렉스는 착한 남자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요. 목사는 무조건 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나 착한 남자인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는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율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남자가 되려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게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식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데 율법적으로 사랑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 억지로 사랑하는 자신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가 그 사랑을 받는데 그게 티라도 안 나면 모르겠는데 억지로 하는 사랑은 언젠간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가 않죠. 율법으로 사랑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분 나쁜 대로 다 받아치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 선에 속하기, 하나님의 그 선에 속하기 위해서 거짓 없는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실천사항 5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없는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 없는 사랑이 뭘까요? 인류의 죄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꺼이 그 죽음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인 거죠. 거짓 없는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바로 알고 리마인드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실천사항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마음 깊이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오늘도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